어제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과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도 바울을 가리키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태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논쟁이 되고 또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이 관점을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일 성경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보면 첫 아담에 속한 가상의 나를 내세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에 매여 율법을 어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가상의 나를 내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성경 오른쪽 제일 밑에 15절 설명에다 보면 나는 첫 아담 아래에 있는 실존이며 앞에 나온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로마서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또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또 믿음, 율법과 복음 이 주제는 중요한 주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계속 강조를 했냐면 이방인들의 죄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어떤가? 그들 역시 율법을 받은 자고 율법을 따르는 자지만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뭐냐? 또 율법의 한계는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쭉 바울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제 아침 말씀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따르려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5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죄를 짓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자, 15절을 보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여야지 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또 결심하여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실제로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대로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16절에도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선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행동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율법이 잘못된 건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따르려는 의지는 강해지고 그런 욕구는 내 안에 강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더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를 때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가도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더 괴롭고 더 비참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 신령한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이것을 그가 깊이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본성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함께 여전히 악이, 죄성이 그대로 함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서로 충돌을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죄의 본성을 따라 악한 행동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싸워서 주로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기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로마서 2장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당신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깊이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인지, 결국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은혜거든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이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자신의 이러함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 아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의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까?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